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새 언약이 있기 전에 모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언제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로 약 600년이 지난 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가장 좋은 시간대였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의 많은 부분을 통합시켰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로마 전역에서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과 과학, 모든 사람들을 좋게 했지만 또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하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헬라어,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로마 잘 닦여진 길이 쓰여지게 된 거죠. 복음이 최적의 상황에서 전파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 이 새 계명은 깨트려 줄 수 없는 거야. 깨트려 줄 수 없어요. 옛 언약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깨어졌나요?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모세가 들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깨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 신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신이니까 인간에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친히 맺어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준 게 너무 감지덕지하잖아요. 항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이세요. 인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갑니다. 간간히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로 하셨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다윗은 유대 왕들의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다윗과 같이 안았더라.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어떤 그런 표시를 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기록된 그 언약을 내면으로 가지고 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그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고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손목에다가 끈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상숭배와 제약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막 악해져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시기에 올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어디다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다 하고 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은 어떤 치료로도 불가능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좀 운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랑 맞는 그 심장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랑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뭐 1,5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수술비하고 또 끝나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새 언약이라 기억해라.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인을 칩니다. 표시를 합니다. 내 것이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인을 치셨어요. 성령으로.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고 성령.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 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꿈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저희 형수님은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갔거든요. 근데 이게 흔치 않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란에서는 모슬림들이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 서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서구는 상당히 세속화된 거.
또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꿈을 나타내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게 무시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꿈에 열려 있어요. 꿈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가 됩니다.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약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을 구원하는 게 더 목적이에요. 심판하는 것보다 인생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풍성케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주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고도 다 안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 필요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도권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과 나와 백성과 왕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겠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어요. 자, 옛 언약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복을 받죠. 근데 지키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새 계명은 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들을 예전에 들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권사님이신데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글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죠? 그냥 읽는 걸 흉내내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가 못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왜? 어떻게 그분이 지혜를 얻었을까요? 진리의 영. 그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용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시험 치면 100점부터 빵점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 막내 아들이 매스 산수를 100점 맞아왔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100점도 맞을 수 있고 98점, 60점, 20점, 빵점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점수 매길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빵점 아니면 100점.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 어기면 빵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999개를 잘 지키더라도 한 개를 어기면 빵점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 율법을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역할이거든요. 율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쫙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근데 매번 우리 인간이 그걸 깹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언약을 유지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 누가 결정하나요? 언약을 어긴 사람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언약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결정하나요? 언약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파기하실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가 많잖아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실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깨지 않는 순결을 지킨 사람이 그것을 용서하고 그 언약을 유지해 갑니다. 말썽 피우는 자녀 호적에서 파지 않고 자녀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그것들이 우리 인간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그 사람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더 나은 언약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새 언약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대가는 주님이 치르도록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곳에 편말을 세워놓으세요. 낙서 금지. 내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은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죄 문제도 늘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됐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메시아가 올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오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선포했어요. 또 놀랍게도 베드로도 아주 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쓰기도 했어요. 막 오래 쓰면 입냄새가 나지만 참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거리 두기도 했어요. 손을 깨끗이 닦았어요. 차에 가방에 세니타이저를 넣고 틈틈이 닦고 잔으로 막 닦았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어요. 나가지도 않겠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지키기가 어렵고 불안해요. 늘 조심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새 계명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겨울해졌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백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새 계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지키고 막 조심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나를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 옛 계명은 우리 보고 잘하라 그래요. 똑바로 하라고 그럽니다. 잘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그 책임감을 주어야죠.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겠다.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죄 문제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도우겠다. 도우는 그 성령을 너희가 구원을 이루도록 너희에게 보증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게 바로 새 계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행위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옛 계명 언약은 나를 보도록 하지만 새 계명은 나를 보는 것보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철저하게 타락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는 해결되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분의 그 생명과 그분의 그 의로 내가 더딛도록 하시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떤 율법과 요구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세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걸 아세요. 그래서 오기만 오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춤을 추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고생했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줘, 나를 의지해보렴, 나를 믿어보렴,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내 생각, 내 의, 그거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을 먼저 우선하는, 주님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을 받으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반응하시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런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얽매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